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리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위대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저들의 모든 아픔과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앞섰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예배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나의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 너무나 많고 엄청난 것들인데요. 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든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또 교단에 따라 다른 해석 또 목회자들에 따라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놓고 하루는 제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이 천국 열쇠, 물론 이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16장
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바로 이 천국 열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며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데요. 제가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 일부 학자들 중에는 지금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천국 열쇠가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탐험하고 있다, 이런 데가 내용들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그들이 지금도 찾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 자막에 나온 이 그림에 보면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건네주는 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티칸 그 성당의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바티칸 베드로 성전 정문에 있는 조각입니다. 이 조각의 내용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갖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다 보면은요, 그 형상이 저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서 우상을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저 엄청난 그 황금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열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행동, 베드로가 취한 이 사역의 내용이 곧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광경인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10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묵상했을 때에 베드로가 최초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뭡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때에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동전을 한 주든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다르다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은과 금으로 너를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선포, 이 선포야말로 은과 금, 다이아몬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에게는 최고 최상의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곧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이제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를 다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 정말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있을까? 어쩌면 참 꿈속에서라도 그립던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마는 바로 이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냥 그 그림에 있는 조각에 나타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열쇠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자, 지금 바로 16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이 세 가지의 직분, 기름 부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이 완수하셨죠.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권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둘째,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곧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 There is power.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저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감당하셨던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면서 스스로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고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었죠.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 이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 어떤 세력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온 우주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권세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서 드디어 남현성부터 안전적인 그 거린에게 사용하여 그를 해방시켜주고 그의 평생의 꿈을, 평생의 한을 풀어주고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있는 줄도 모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이걸 있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이 천국 열쇠를 받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가? 당연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보통 우리가 자동차 키나 여러분의 집 키나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보통 포개트에 넣지만 여성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 열쇠를 이 가방에 깊숙이 넣고 꺼낼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방 속에 또는 여러분 호흡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천국 열쇠를 오늘서부터 꺼내서 항상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목사님 그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옛날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자,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열쇠와 이 천국 열쇠를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를 이제 운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하죠. 피가 없으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키를 집어넣어서 손의 힘으로 돌리든지, 요즘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돼 있죠. 버튼을 눌리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힘으로 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절대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시동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동을 걸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변속 기어를, 자동차의 변속 기어를 파킹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D 드라이브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그렇죠? 예, 파킹으로 그냥 놔두면은 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킹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D로 옮겨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이 사단이 의심을 갖다 줍니다. 야, 너 뭐 무슨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야? 네가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네 그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며 무슨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No way! 그러면서 사단은 속삭이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가져줍니다. 바로 이것은 파킹가 그대로 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심을 풀고 의심을 버리고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이 편속기를 피해서 뒤로 옮겨놓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발의 힘으로 가스 페달을 밟으면서 드디어 속도를 내고 이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스 페달을 밟아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 마치 오늘 베드로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선포하자마자 응답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고 이제는 응답받은 사람처럼 액션을 취하고 말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내가 간증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그 하루는 예배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한 20cm 짧은 사람이 이 시간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더니 그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한 20cm 이상 짧아서 쩔뚝거리고 다니는 그분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아무런 치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이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다리를 완전히 치료해주셨어. 나는 이제 정상적인 다리가 됐어. 아니 진짜 여기 봐요.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게 뭐야. 여전히 똑같이 이 짧은 다리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동네 가서도 하나님이 오늘 날 치료해주셨다고. 여기 보자. 이분이 광신자가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수근거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고.
하고 창피해가고 말이죠.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래도 이 어머니는요, 너 하나님이 분명히 날 치료해주셔. 난 믿어. 분명히 오늘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어제 주일날 하나님 날 치료해준 걸 난 믿는다.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쯤 됐을 때 자고 나니까요, 정말 이 다리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치료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아멘으로 화답한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비록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도록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리고 절대 의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선포함으로써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가스켓을 밟아도 차가 더 이상 질주하지 않습니다. 서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운전하다가 차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서버린 경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키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걸까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에 자동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 갑자기 또 의심이 들고 주변 상황과 환경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이 작아진 경우를 우리는 바로 믿음이 고장났다, 천국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장이 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셔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 9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리고 또 귀신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에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하셨던 거 배웠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워킹이 안 되는 겁니다.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함께하며 너희 참으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을 책망한 거죠.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나가고 그 아이는 정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들이 사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울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차가 갈려다가 서버린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자동차는 갈 수 없습니다. 고장나지도 않았어요. 멀쩡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값은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가스를 채워넣어야만이 자동차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름이 떨어질 경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음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고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 때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능력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2021년도, 아니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결론적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된 그 말씀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행동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무능한 그리스도를 살았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이미 이룬 줄로 믿고 액션을 취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많은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바라는 존귀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헌금을 못해서 안타까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형통하는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되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이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날마다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범사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